함께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은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할 때에, 여기에 주목해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편히라고 하는 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때가 있죠. 아주 평온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럴 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우리 말로는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의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대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엔 그 단어가 아니고 라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보여주는 내용대로 번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궁에서 번성할 때에, 상담학에서 이 단어가 이제 플로리시라고 하는 아주 전문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아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말 그대로 제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성기죠. 모든 것이 잘 될 때, 지금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안에서 지금 그는 뭐 하고 있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전성기의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상태, 왕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어지면 꼭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왕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참 이렇게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 절대적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통치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열방, 세계 모든 나라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통의 한 방울 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잘것없다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주권자,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플로리시에 아주 모든 게 충만해요. 지금 그는 완전히 현실 만족,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그런 왕이고, 현실적인 감각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영적인 어둠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아주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장 전체의 스토리는 뭐냐면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그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이제 그 왕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내용, 이 4장의 내용은 왕의 회고록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 결과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은 그 어떤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 플로리시라고 하는 이런 충만한 아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가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플로리시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플로리시의 그런 상태에,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자, 다니엘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고록의 차원의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30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표현 속에서, 이 왕의 표현 속에는 이 왕이 얼마나 교만에 차 있는지, 얼마나 주제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도성, 그가 세운 도성의 그 규모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도성으로서 한 면만 보면은 약 20km 정도 되는, 좀 상상이 안 되죠. 20km 정도 도성의 사이즈가 정사각형의 한 면이, 한 길이가 한 2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 도성의 벽만 해도 엄청난 20km가 넘는 20km가 넘는 아주 그 벽 자체도 굉장히 아주 두껍게 건축된, 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 웅장한 성곽을 세운 겁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이 30절 말씀 안에만 내가 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이런 이 특성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죠. 내가라는 것을 아주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찾아가 보면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13절과 14절의 내용 속에 우리말로는 내가가 2번 나와요. 그러나 원어에는 5번이 나와요. 5번. 내가 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앉으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면서, 누가요? 사탄이. 이게 사탄의 특성은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니엘서 4장 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여긴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을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4장 30절에 근거하면,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4장 3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했다. 이게 이제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가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다니엘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줄 때 다니엘이 이걸 또 강조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걸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4장 32절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사탄의 본성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강조됐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6번이나 표현되면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이 칭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거듭 6번이라는 이런 횟수로 반복해서 강조되면서 그분의 그 절대적 주권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그때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이 유혹 앞에 아담, 하와가 넘어졌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 되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잠언 8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묵상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때, 플러리시, 아주 충만하고 풍성할 때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들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인 양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도 이 부분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과 가장 잘 연결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플로리시죠. 오늘 성경 단어로 바꿔보면 평강할 때예요. 그 평강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왜 잊어버리느냐?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에 그 교만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강할 때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어떤 플로리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평강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경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앞서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지만 다니엘 통해서 해석받은 그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의 간략한 요약은 뭡니까?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나라도 그 다음 나라도 다 무너질 것이다. 오직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건지도 다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그래도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꿈을 주셨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 꿈을 또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인즉 다니엘 4장 10절 이하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15절까지 내용만 요약해 보면 한 나무를 꿈에서 봅니다. 근데 그 높이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견고해지고 막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라고 해요?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높아진 나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고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그 나무로 인해서 먹고 지내는지요. 자, 그게 12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꿈속에 또 뭘 보냐면 13절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풀 겁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14절, 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먹이를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나무를 베어버릴 때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나무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하고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아진 나무가 뭐냐? 이 나무에 대해서 도대체 이 왕이 또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이 나무가 베어지고 잘라지고 그리고 그루터기만 겨우 남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바로 그거는 왕이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정도 꿈을 꿨으면 앞에서 첫 번째 꿈을 꾼 왕의 어떤 통찰, 그런 깨달음을 적용했더라면, 아,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그 경고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았던 그 높아진 나무가 베어지고 잘라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어 몰락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은 변화의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33절이에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꿈대로 응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거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람이 풀을 먹고 있어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아, 들판에
이제 거처 할 곳이 없는 거죠. 들판에 내동댕이 쳐져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상상이 갑니까?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냥 볼 때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거의 짐승과 같은 어떤 외모를 지금 지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짐승처럼 사는 이런 상황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느냐?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깨달을 때까지 그 상황을, 그런 증세를 보이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기간이 여기서는 7대를 지나서 그랬죠. 7대를 지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7년이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깨달아서 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의 그 플로리시가 다음 없이 계속 유지되고 그 플로리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나머지 결국 그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몰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실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타락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저 그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범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어떨 때 내가 평강할 때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의 자리로 전락되는 거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 속에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진노하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분은 인자하시고요, 또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그분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멸시한다면 기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우리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있더라도 빨리 나와야 돼.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두도록 하셨죠. 이거는 일종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평강할 때 기억할 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이 고백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꾸고 그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이 고백이 나왔을 때는 그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에게 얻은 거죠. 물론 앞서서 살펴본 대로 7년이라고 하는 짐승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3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한 일에 바로 7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지났고 그 기간이 차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 7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그 깊은 깨달음이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지고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야 이 참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 그토록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교만을 떨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 속에는 오직 겸손만이 보여질 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온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 꿈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 교만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온 천하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제 그 온 천하는 그의 마음속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얻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영원한 생명을 쥐고 계신 그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은 거죠. 이런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여하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죄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자기의 생명, 영적 생명을 그는 잃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온 천하를 잃고서야 그는 목숨을, 영적 생명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생명과 온 천하를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에는 다니엘의 아주 용감한 행위가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왕이 호출을 했어요. 야,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못 알아먹겠다 말이죠. 너 이 꿈을 또 한번 해석해 달라 했을 때 그 하늘까지 닿았던 그 높은 나무, 견고한 나무가 베어지고 잘라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 해석을 알고 있었죠. 그럼 신하로서 다니엘이 그 나무가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종의 이런 직언을 그 왕이 이제 베어지고 잘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것이 진리지만, 그것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걸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혹이나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놈이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진노라도 한다면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또 던져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 해석상, 꿈의 해석상 다니엘이 알았다고 쳐도 그걸 쉽게 말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솔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느냐? 26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 왕이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내가 아뢰는 것 좀 받으세요. 화내지 말고 거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왕에게 경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경고이기 때문에 이거 받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때때로 갈등을 하죠. 이 말씀을 전하면 틀림없이 누가 시험 받을 거다.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데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면 저런 말씀을 할까? 저에게는 지금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죠. 시험 들면 요즘은 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을 공격하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편에서 볼 때는 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이 왕의 요청을 이렇게 즐겁게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왕에게 주셨으니 왕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꿈의 요약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지나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거듭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꿈과 관련돼서는 느부갓네살이 결국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다시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속한 세계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열매가 맺어지면 그 한 영혼의 열매가 줄줄이 그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많은 열매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그런 자취를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이 과연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왕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주님, 더 많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역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가까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히 남을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이 내 인생 속에 플로리시를 가져다 줄 때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로리시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고, 앞으로의 내 영원한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 플로리시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이 더 풍요 속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는 위험한 그 시그널이, 사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평강할 때, 내 인생에 플로리시가 풍족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절대 이 세 가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 있는 나를 향해서 경고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플로리시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그런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기회는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 기회의 문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천하보다 더 귀한 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